4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또 함께 동행하며 잠자리에 들 때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드시는 임마누엘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몸과 육체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유로 큰 죄에 빠져서 진리로 이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아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빈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나누고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의 핵심, 성경적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권세자들, 왕들, 절대자들과 같이 이렇게 선전을 하고 빵파를 울리고 개선행진을 하면서 요란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큰 전말을 타고 근위대를 이끌고 나팔을 불면서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정말 그 화려함 가는 거리가 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에 소박한 서민들,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왕이 성으로 들어갈 때 까는 카페트가 아니라 종려나무가지를 그 앞에 깔고 또 기꺼이 그 당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벗어다가 길에 깔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으로서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조용히 미약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정원에 심어졌을 때에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또한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크고 또 풍성하게 이 땅에 셋업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1,000명, 5,000명, 10,000명, 10만 명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큰 나무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나무가 무엇을 하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세상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갈 바를 몰라 하는 많은 영혼들이 그 나뭇가지에 깃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화려함이나 건물의 웅장함이나 파이프 오르간이 어떻고 성도가 몇만 명 이런 거하고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안식을 누리는가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본질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모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도래는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가?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영혼이 그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 쉼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가입니다. 작은 교회 성도들이 건물 크게 지은 교회로 몰려가서 그 교회가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는 처음에는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다 끌어다 큰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떠벌립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잠실 체육관에서 성경 무슨 사경회를 한다,
뭘 한다 해가지고 몇천 명이 모였다, 몇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요란한 방식으로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3, 4, 5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의 작은 기도 모임으로부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21절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밀가루 반죽이 이제 빵이 되려면은 굽기 전에 거기에 이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야 되겠죠. 근데 누룩이라는 거는 굉장히 밀가루 양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그게 밀가루에 섞여도 티도 안 나죠. 언제 그것이 분명하게 누룩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밀가루가 부풀기 시작하면 몇 시간 후에. 따뜻한 곳에서 누룩을 넣은 밀가루가 일정 시간 지나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본질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출신 한 유대 청년의 십자가 죽음, 그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 그들의 눈에는 그냥 밀가루에 뿌린 누룩 정도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저 유대 나라 변방에 성전 중심의 유대교 종교 정치 체제로 움직이는 그런 작은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한 변방의 청년이 그 기존 질서에 도전하다가 약간의 신기한 능력과 언변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사람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실패해서 십자가 처형당했더라 라는 정도로 로마의 황제나 귀족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청년의 누룩과 같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함은 300년 후에 전체 로마 제국을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시작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약 3분의 1의 사람들이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작은 믿음의 행동들, 말과 태도, 행동들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이 작은 일들이 겉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겨자씨와 같이 작아 보이고 누룩과 같이 티가 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쉼을 줄 것이며 누룩이 되어 밀가루를 부풀게 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1억을 기부했다 신문에 나고 여러분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뭘 헌물하고 내가 현금을 얼마나 하고 여러분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일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유향의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조용함과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서 많은 영혼을 쉬게 하고 또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유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주님, 더 구체적이고 더 세세한 영역 속에 특별히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깊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